회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과 비슷한 뉘앙스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처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의 회개의 근원은 옆이 아닌 위입니다. 위가 우선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단초는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주일 오후 기도의 시간마다 배운 바를 따라 정의하자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회개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욕되게 하던 모든 기질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자아 중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와 저주,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의 기초를 바로잡은 사람이요, 이 기초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본다면 그는 후회할 것이 없는 참 회개에 이른 사람이다. 아멘. 기독교의 회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더 보고 정확히 이해할 때 나는 회개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욕되게 하던 모든 기질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자아 중심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와 저주,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의 기초를 바로잡은 사람이요, 이 기초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본다면 그는 후회할 것이 없는 참 회개에 이른 사람이다. 아멘. 이 회개의 정의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 분명한 두 가지의 마음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목사님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마는 사실 나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교회만 오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의 바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회개의 마음,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연약할 뿐더러 완악해서 늘 죄성에 사로잡힌다. 내 기분이 좋을 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 마음,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한없이 악한 존재다. 그러니 이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때문에 나는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 대속의 십자가, 오직 이 은혜만을 붙잡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회개에 이른 사람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내 생각이라는 죽음의 늪에 빠지지 않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인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색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의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기준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의로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남녀노소, 빈무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아무런 차별 없이 차별이 없는 선물인 의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번제단의 뿌리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 2절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절 말씀을 주의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번제단을 만들 때 그 사면 모퉁이 위에다가 반드시 뿔을 만들라는 말씀인데 이를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단 저 네 모서리 모퉁이에는 저렇게 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컬러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컬러 사진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저 뿔을 만들어 붙이라고 했을까요?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 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계자 구도의 혼란 가운데 선수를 친 것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습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정부의 모든 강요를 모아서 왕의 대관식에 준하는 잔치, 다른 사람이 감히 반기를 들 수 없는 위력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윗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선포했고 그러자 상황은 역전됩니다. 아도니아 왕 곁에서 권력을 쥐고자 아부를 떨며 잘난 체 했던 모든 사람은 순식간에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에 있던 아도니아는 반역의 괴수가 되어 죽는 일만 남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아도니아는 벌떡 일어나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느냐? 성막으로 달려가는가 싶더니 아까 보았던 그 번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단의 뿔은 생명, 곧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의 뿔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 뿔이 의미하는 근원적인 상징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죄인은 즉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기쁜 소식, 복음을 붙잡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그의 편에 머물게 됩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뿔과 산성이 죄인의 것이 되므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시편 18편 1, 2절, 누가복음 1장 68절 71절,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뿔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동서남북 사방에 뿔을 만드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서남북을 위쪽인 북쪽에서부터 동쪽, 서쪽, 남쪽을 영어로 기록한 후에 첫 스펠링을 떼어 붙이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북, north, east, west, south입니다. 이것을 첫 글자를 떼면 잘 보시면 어떤 글자가 나옵니까? 뉴스가 됩니다. 뉴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영어로 옮겼으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good 뉴스, 그 good 뉴스를 온 사방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번제의 단에 달린 4개의 뿔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큰 뉴스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그 누구에게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대한민국도, 필리핀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오세아니아도, 아메리카도, 온 유럽, 세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뉴스는 반드시 퍼져나가야 합니다. 죄인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번제단의 사면에 뿔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반드시 널리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질병 같은 천하의 이단자라며 핍박했던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담메섹으로 간 도중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극도의 이 흥분 가운데 선포한 기간은 불과 몇 주였고, 이후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직전까지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려 3년 동안 기거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전도할 사람도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가서 사울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확신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혹시나 내가 환상을 보거나 순간 뭔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피곤해서 뭔가 잘못 보지 않았을까? 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배척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를 그동안에 자신이 배운 모든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꺼내 철저히 분석하면서 그 말씀들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사울이 모든 죄 용서의 핵심, 즉 예수님이 이루신 저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법을, 또 그리고 그 제사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제단을 살펴보았을까요?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분명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인 대신 어린 양이 죽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자신 같은 하나님의 핍박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조롱, 하나님의 반대자까지도 구원받게 된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없는 감격 속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은 백성들,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구약의 제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데, 제물은 반드시 죽여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산채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선포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삶의 예배, 곧 우리의 몸으로 실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이미 그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옛 본성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를 뿐더러 심지어 깨닫고서 벗어나고자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받던 그 본성, 옛 자,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죄의 종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본성을 가진 존재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맺을 수 있는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제사, 더러운 세속을 구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한마디로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끊임없이 거룩과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혈기, 정욕, 시기, 질투, 음란, 인색, 이기심, 자중심성, 자존심이 끌어넘칩니다. 그 혈기와 자존심에 기초한 말 한마디로 남의 속을 벌컥벌컥 뒤집어 놓습니다. 또 삶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일매일이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심지어 사형, 종신형을 언도받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으면 내보냅니다. 죽으면 자유합니다. 송장을 가둬놓는 감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혈기와 자존심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닭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목을 비틀어 죽이는데 날개깃을 잡고 목을 확 비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닭을 잡았는데 목을 제대로 비틀지 못하고 절반쯤 비틀었다가 그 순간 닭이 날개짓을 힘껏 하는 바람에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쳐진 닭은 살긴 살았지만 목이 반쯤 비틀어져 반쯤은 죽은 상태인 닭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마루 밑으로 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처박히고 날고 끽끽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도망 다니는데 정말 가련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닭이 그처럼 가련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죽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죽지 않고 절반만 죽어서 예수 믿으려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희생시켜 죽일 때는 죽지 않겠다고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데 하물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 꼿꼿한 자존심을 꺾고 죽는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곧 새 본성을 가졌으나 늘 옛 본성의 충동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처럼 옛 본성의 충동을 날마다 쳐 죽이면서 새 본성인 하나님의 거룩을 내 마음과 실제 몸에 새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쉽습니까? 모 이단 종교처럼 십자가 대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으니 이미 끝난 것입니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충동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오락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지 않고 죽는 삶, 괴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3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왜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하니? 왜 너만 유난을 떠니? 그냥 어울렁덜렁 잘 지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까다로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까다롭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악한 동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죽을 때는 죽지 않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퍼덕거리며 더러운 배설물들을 쏟아놓는데 과연 사람이 쉽게 죽으려 하겠습니까? 뻣뻣한 자존심이 꺾이고 튼튼히 쌓아진 자아의 성이 무너지고 아집이 꺾이고 혈기가 죽는 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죄악을 수술할 때만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온전히 의지할 때만 죽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통독과 묵상, 기도와 찬양, 경외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받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을 쓴 안일숙 사모님은 일제 강압식이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순교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문하고 취조하는 일본 순경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이 해방되는 바람에 순교를 못하고 추록하게 됩니다. 이후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때마다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면 사모님 이런 말씀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까? 왜 불평이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철저히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 자아를 박살내십시오. 짐승이 죽을 때 절반 죽은 것은 가련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절반쯤 죽어서는 신자 노릇 못합니다. 나라는 자아의식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고집을 세우고 오기를 부리며 부패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허탈감에 빠져있고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리십니다. 어느 시골에서 버스가 뒤집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고 시골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골인지라 급히 피를 구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중환자 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에게 제 피를 뽑아 주십시오. 제 피는 O형입니다. 들어보니 저 사람도 O형입니다. 아니요, 당신도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지금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깡패였습니다. 평생 남의 것만 뺏으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전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의 마지막이 찾아옴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듯이 나 또한 내 피로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 피를 꼭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년은 자신의 혈관에 꽂힌 주사바늘을 직접 뽑아 의사 선생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청년은 한없이 평화로운 얼굴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삶,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가 잘나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만약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 택한 사람의 정체성이 뭐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네 인생이 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빛과 소금의 삶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덕을 선포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태운 말이 갑자기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목숨 걸고 달려가 그 말을 진정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너는 장교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 장교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한 대위가 사병의 옷을 입고 있는 그를 보더니 꾸짖습니다. 너는 사병이니 사병석으로 가라. 아닙니다. 저는 장교입니다. 누가 그러느냐? 황제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전히 죄의 흔적, 습관, 충동이 가득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있는 것을 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장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위에서 떨어진 명령을 따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사는 사병이 아닌 장교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함으로 내 인생을 지휘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사슬에 매인 죄의 노예가 아닌 거룩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저 십자가 번제단에서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회개의 번제단을 선물로
아무런 값 없이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오늘 구원의 기쁜 소식, 생명과 회개의 번제단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의 뿌리 달린 귀한 생명의 단을 알았사오니 내 주변 동서남북 사방에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옵고, 또한 회개의 제단도 깨달았사오니 나를 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화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나를 죽이는 회개의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